오늘은 가나안 남방과 싸워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0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브온과 이제 일종의 그 군신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협약을 맺고 성경에는 이제 그게 화친을 맺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성경 가운데서 최초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당연히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도시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최초로 등장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이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는 여러 왕들을 포섭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남방 지역을 이제 다 포섭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오는 예루살렘은 성경 안에서 무엇과 비견하기 좋으냐면은 로마라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 이런 도시들이, 그런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시가 최초의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살레만 멜기세덱이 나오죠. 거기가 예루살렘일 거라고 우리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살렘 왕이라고 했을 때 그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한 거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으로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도시의 중심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될 건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윗의 왕궁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에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생길 것이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가장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고향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이 도시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갔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 전략적이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이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신의 관계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요, 원래 이 남부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때 가장 큰 전력 중에 하나였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대로는. 그런데 그런 중심이 되는 성이 안 그래도 강력하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편에 붙게 된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심에는 아도니세덱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 그 남부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첩첩산중에 갈수록 태산에 지금 조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야비아, 에글론, 이런 라기스, 에글론, 이런 도시들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본을 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본진이요,
헤드쿼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하루 만에 오기에는 힘든 한 20km에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라톤에서 잘 달리는 사람은 금방 갈 수 있겠죠. 몇 시간 만에. 근데 군대가 이동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이게 즉각적으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도 빠르게 오기 힘든 그런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서 군대가 하나로 엮이기 전에 기브온부터 빨리 없애야겠다. 그래야지 이스라엘과 우리 연합군이 1대1 싸움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붙는 순간 2대1 싸움이 돼서 우리가 불리해진다 라고 해서 일단 먼저 약점으로 보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배신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기브온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모든 왕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옳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장 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 기브온에 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큰 성이고 강한 성이었다 보니까 순식간에 점령하는 그런 전략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요수아에게 전하되, 6절이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도와주세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모든 군사와 용사죠. 모든 군사와 용사.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해 보면은 3,000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거 없다는 거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우라고 보낸,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 언약의 시점에서는요,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투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휴거를 믿기도 하고 그걸 그 휴고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곤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곧 올 건데 그거를 당하기 싫어서입니다. 그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칩니다. 7년 대환란이 곧 온다. 누구도 못 버틴다. 근데 그 전에 휴고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회피로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구도는 두려움에 대한 회피로서 휴고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해서 내가 휴고를 당하고 싶고 내가 휴고에 포함되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면요, 단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라 하신 그 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마치 총력전을 하는 것처럼 가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가요. 빠르게 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의 전략이 급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온 것처럼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가나안 남방 지방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브온성이 그 지역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급습을 당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쯤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가 온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되 어떻게 달려왔냐면요. 쉬지 않고 그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한 20km, 30km를 계속 달려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적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도착을 해서 즉시 급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랑 원래 싸울 생각을 했냐면은 기브온과 싸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브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결말을 딱 까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기브온을 무너뜨리고 난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미래가 지금 현재에 와버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이 떨어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이 있고요. 그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이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본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우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와는 다르게요. 지금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정벌하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승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고 급습을 하니까 그들이 엄청 당황하고 많은 수를 잃어버린 다음에 도망치게 되는데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부터 추격이 시작돼서 이 남쪽으로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거의 일직선입니다. 거의 일직선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는 벳호론 비탈에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가지고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세가를 통과해서 막게다까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길갈에서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정도의 길만큼 더 우퇴하게 된 겁니다. 길갈에서 전쟁을 하러 왔어요. 한 20-30km. 그리고 그들이 한 20-30km 물러나게 된 그 정도의 거리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승리를 하고 급습을 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자들이 읽을 때는 야 이거 참 기발하게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승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쯤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적혀져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서는요, 당시의 전쟁 기록을 온전하게 그 전략이나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기록하려고 함과 동시에 칼날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가 내린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청원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기게 하신 전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 간에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단단하고 신실하게 지켜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그 말은 요수아는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요수아는 강한 지도력과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남방지방의 연합군도 쉽게 이기는 지도자다. 요수아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좋은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들을 비웃는 거 아세요?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장은 지가 잘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해놓고 맨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나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 회사 직원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잘해가지고 합격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얻거나 성취해놓고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승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대충 살 거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의지해 왔고, 과정 가운데서 의지해 왔고 나를 도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성공을 더욱 값지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는요, 삶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식 같은 데 가가지고 배우라든지 운동선수가 상을 받는 걸 보면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항상 하죠. 그게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은 얼마나 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생각해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력해져 버렸고 땅에 떨어져 버렸을 때에 의지하고 또한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더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의 경험과 넘어짐의 경험 가운데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 동일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여호수아가 작전 잘 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들이 열심히 달려온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뭐 앞뒤 죄지 않고 계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국가로서 신하 국가를 잘 보살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게 되게 현대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본문은 부정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언약에 신실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 작전을 짜내고 급습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수가 진멸을 당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가, 전쟁을 승리하시는 이가 누군가, 그리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는 분이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게 신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박이라는 게 만약에 치명적인 크기로 내리잖아요. 실제로 우박 먹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치명적인 크기로 한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우박이 내리면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적군만 골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는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우박이 누군가에게 내릴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번개를 바로 치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승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전쟁 상황을 신적인 승리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어느 날 태양이 떠 있는데 달이 보이는 날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있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전쟁 내내 그 현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 누구야?
최근에 무슨 일리아드 이런 영화가 또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일리아드 원전을 보면요, 일리아드에도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대 근동, 그리고 고대 근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헬라의 신관, 그걸 계승하고 있는 로마의 신관, 이런 다신론의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태양신과 달신은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신의 목록에 포함이 되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강력한 신의 수호가 이 전장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그걸 전쟁의 지도자는 기도해서 그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태양신과 달신의 힘을 받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곤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태양과 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이여 멈추어 주소서, 달이여 모습을 드러내 주소서. 원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이나 전장에 있어서 확실한 승리의 징표가 없다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동일하게 승리의 징표를 구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아뢰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뢰면서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적인 승리와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이야, 너네 태양신과 달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부리는 거야. 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먹게 되죠. 근데 그때 가나안 지방에서 최고 신의 위치에 있던 바알은요, 주신이지, 제일 인기 많은 신이지 최고 신은 아니에요. 가나안 지방에 최고 신의 지위를 자리하고 있었던 태양신과 달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법도 준수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동을 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쨌든 집도 필요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살려면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관계도 사람들과 맺어야 되고, 좀 더 세상적인 지혜를 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영역이 있으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도 내가 또 알아야 되고, 익혀야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얻게 되고, 많이 습득하고,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기술들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여 달이여 멈추어 주세요 라고 태양신 달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표가 돈이고 세상적인 지혜이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가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 혹은 내가 뭐 인격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 뭐 이런 거고 하나님은 그걸 돕기 위한 도구로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잘 좀 해보세요. 나는 저기까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차가 나를 좀 잘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자동차가 나를 저기까지 좀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 전쟁에 승리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신들을 구하는 방식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달신에게 구해야 하는 그때 사람들이 동시에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라는 것으로 바꾸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기고 있다. 우리가 우박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들을 섬멸했다 이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승리의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무엇을 구하냐면은 하나님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 주실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을 구하는 클리셰적인 일종의 이거는 클리셰에 가까운 거예요. 클리셰적인 전쟁 스토리를 지금 비틀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은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야샬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샬의 책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서에도 나오죠. 이거 좀 이따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역사서를 일종의 그 인물 중심의 역사서를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실하지 않느냐. 근데 그 야샬의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신적인 승리를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다가 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태양신과 달신에게 구해서 태양과 달이 뜨게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그 태양신과 달신이 이용당해주기로 결정한 거에 더 가까운 겁니다. 이번에는 동군 너희에게 함께 해줄게. 그럼 다음날 전투는요. 더 간절한 놈이 이기겠죠. 더 재물을 잘 바친 놈이 이기겠죠. 그러면 동군 좀 모자라니까 이번에 서군. 내가 이번에는 북군이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남군이네. 그런 게 태양이여 달이여 떠올라 멈추어 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원래.
근데 여호수아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그건 얼마나 정성을 보이고 어떤 재물을 바치고 얼마나 준비했고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도자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이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쟁에 참여해 주셨어요. 보통 이 서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태양과 달이 먼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와 이제부터 신이 개입하셨다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그려지는 클리셰 아닙니까? 자 태양신 달신 등장 이제부터 권능을 보여줄게 하늘에서 벼락이 쳐 이런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박이 먼저 때렸어요. 전쟁을 거의 승리로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퇴하고 있고 칼날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라면요. 여호수아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달신과 태양신을 불러내서 얻고 싶은 효과를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태양신, 달신 불러내서 뭐 하고 싶냐면은 번개 내리고 싶고 우박 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과 달을 불러내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고대근동의 1차 독자들이 시선에서 보면은. 근데 여호수아는 굳이 불러내서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얻었다고요? 예루살렘을 얻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게 더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야샬의 책이라는 게 인용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야샬의 책은 세페르 하 야샤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이걸 뭐 직역을 하면은 고든 자의 책, 의로운 자의 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소실돼서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사무엘하에서 인물담입니다. 이게 사무엘하에서 요나단을 추모하는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제 활로레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요나단 이야기인 거죠. 요나단을 올고준 자,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야샬의 책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은 오늘 있는 이 전쟁 이야기가 야샬의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야샬의 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승되어서 쌓여가는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고 있는 책 같은 느낌이 야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이제 동시에
드러나고 멈추는 이야기가 하박국에서도 나오는데 하박국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제가 계속 밑에 읽어볼게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드리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는 태양과 달이 왜 멈췄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워서 멈춘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달신과 태양신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전장을 지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멈춘 것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우상을 배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다소 과장된 어법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왜 이 날이 특별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다. 이 같은 날이 없다. 이 날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특별한 날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의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남방 지방을 정복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이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런 삶의 전투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뭔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영토와 영토를 건 전쟁이라면은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가 기준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스포츠라면은 뭐 축구라고 하면은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냈느냐가 기준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전쟁이 예배의 전쟁이라면은 오늘 본문처럼 누가 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인가가 기준이 되겠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달려가고 급습을 하고, 그러나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싸워주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실까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결론이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이 있었고 부러움을 샀지만은 나 그 무엇보다 주 예수님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포로 시기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되찾는 것도 되찾는 거지만 그들의 수건이 있는데 그게 성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다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그 기도들이 쌓이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당연하겠죠. 그들 삶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농사 잘 되는 거였을까요? 보니까 목축업도 하고 있네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목축업이 잘 되는 거였을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에덴 동산에서와의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게 그들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싹수가 된 놈을 위해서 싸운다.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쌓고 준비된 사람이 되면은 내가 같이 싸워줄게. 이거 청소년 캠프에서 맨날 듣는 얘기죠? 아니에요. 진짜 벌거벗은 심령으로요.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므로 많은 설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업적을 쌓고 세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타포로 많이 쓰여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여호수아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이미 승리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겸비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서 지속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여호수아서의 진짜 얼굴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한 주간 겸비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고 있는 중간에도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